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영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내내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로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성경을 통해서 또 발견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이 존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3장인데요. 그 길을 가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 그런 예수님은 왜 굳이 그런 짓이라고 하니까 좀 미안한데요. 그런 일을 왜 하셨나?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만들었던 그 원인이 바로 인간인 거죠. 인간의 죄는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크고요, 사실은. 크고 그 후손들은 우리들이 인간의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우리 이 죄 때문에 이 죄의 어떤 유전, 죄 때문에. 근데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 어떤 현재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인된 모습, 정체성,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은 워낙 인간을 잘 만들어 놔셔가지고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왜? 얼마나 이 엄청난 두뇌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까? 기술과 지식과 어떤 지혜,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이 수많은 지혜의 서적들, 지식적인 서적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요. 그러나 이제 그 엄청난 이런 인간의 어떤 재능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지식인 이 모든 것의 근원, 인간의 근원, 세상의 근원, 우리가 지금 탐구하는 지식, 지혜는 뭐예요? 이 세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지식, 지혜가 아닙니까? 존재했으면 또 인간이 존재 않았으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탐구할 일도 없고 생각 자체가 없으니 머리 자체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멋진 인간들이긴 하지만은 우수한 인간들이긴 하지만은 정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모습, 인간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 그것만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사실 못 박혀 죽으시는 누가복음 총 24장인 23장 마지막에 24장은 부활장이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장이거든요. 십자가를 못 박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오늘은 23장 1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바라바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계속 백성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빌라도는 계속 죄가 없다 그러고 3번씩이나 죄가 없다, 죽일 죄가 없다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끼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도대체 이 바라바가 왜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외쳐가지고 그냥 빌라도가 오케이 판결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되는데 갑자기 바라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라바가.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진짜 죄인이 누구고 가짜 죄인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바라바의 모습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바는 결국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죄인 된 바라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잠시 보면요. 13절,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렇죠? 죄를 찾지 못하였고 라고 지금 빌라도가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절에는 사실 없다고 나오지만은 다른 성경의 어떤 번역본에 보면은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그 놓아주는, 명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 그래서 이제 바라바가 사실은 등장을 하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놓아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였는데요. 그런데 헤롯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위에 보면은 헤롯이 원래는 갈릴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랐기 때문에 갈릴리를 지금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던 분이,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죠.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인데요. 헤롯 안디바한테, 왕한테 이제 보냈던 거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죽일 일이 없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이제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통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이제 19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사람은 없이 하고, 이 사람은 죽이고, 없이 하라는 거, 이 사람은 죽이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은 없이 하고, 이 사람은 죽이고, 뭐죠? 바라바는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래요. 근데 도대체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하는 그 백성들과, 유대인 백성들과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말하는 그 바라바가 누구냐는 거 19절에 설명이 되고 있죠.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예요. 그야말로 현행범이고요. 실제로 성중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어떤 밀란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살인했다고 돼 있어요. 살인으로 말미암아 이건 살인죄죠. 그러니까 옥에 갇혔던 거예요. 아주 악질 죄인인 거죠.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 되게 선하다고 생각하죠. 괜찮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입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습니까? 여기서 성중에서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성이라고, 우리 가정이라고 해볼까요? 나라라고 해볼까요? 어떤 공동체라고 해볼까요? 얼마나 밀란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가족이, 어떤 공동체가, 교회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문제가 일어납니까?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여러분, 그런 밀란이 일어났고, 여러분 그러면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살인. 실질적으로 칼로 누군가를 총으로 죽이지는 않았더라도 얼마나 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또 학대하고, 간통하고. 요즘에 뭐 간통도 뭐 죄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들이. 성폭행하고, 뭐 어린 젊은 사람들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우리, 말로, 실제로 행동으로, 죽인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혀 있어요. 죄인들은 옥에 갇혀요. 좀 더 가볼까요? 옥에 갇힌 거. 이게 옥이 어디입니까? 지옥과 같은 거죠. 지옥. 우리가 지금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갇혀 있는 거나, 죄인들은 지옥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이 바라바의 모습. 정말 죄인된 우리의 모습. 그 결과가 옥에 갇혀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고 몰래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완벽한 범죄? 하나님에게 완벽한 범죄는 없죠. 사람들에게 완벽한 거지. 하나님에게 완벽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심판 때 심판하신다는 말씀하십니까? 이런 바라바의 모습인데 빌라도 봅시다. 20절, 21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진짜 죄인이 아니고 예수는 가짜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짜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죄인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지금 죄인을 못 박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빌라도가 지금 당황스럽습니까? 왜? 이 법의 판사라는 거는 죄된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고 죄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판사 빌라도가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 보십시다.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이거는 무죄다, 무죄. 죄가 없다. 가짜 죄인이에요. 무죄가 없어요. 그래서 판사가 아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무죄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런데 결과는 판결은 그렇게 내리지 않죠.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이긴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가. 빌라도는 도대체 왜 자기가 판사이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물론 자기 자신의 무엇 때문에 그런 거겠죠. 24절, 25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고, 배운 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 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 판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옳은 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언도한다는 거죠. 25절에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산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그야말로 감옥에 갈 사람들은 풀어주고 감옥에 있어서야 될 사람은 풀어주고 예수는 넘겨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예수는 넘겨주고 죄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판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혼란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실 죽으셨겠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을 일이 없죠. 정말 이 빌라도의 이 판사로 제대로 했으면 당연히 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맞지 않습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또 이 빌라도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왜 죄인입니까? 법대로 하지 않아요. 순리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의 어떤 자리의 권력, 권위 때문에 재판하지 않습니까? 이 죄인의 모습도 바라봐도 죄인이지만, 죄 없는 사람 죽이라는 것도 죄인이지만, 빌라도도 그 자리에서 죄인인 거죠. 정말, 예수님은 결국 죄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인 거고요. 세상이 죽인 거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합작해서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종교 지도자나 그 선동당한 백성들이나 함께 그냥 목소리 키워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목소리 내서 그냥 죽인 거죠. 우리가 이런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죽었다라는 것, 결국 우리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죄인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정말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가 또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해 봅니다.